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다림, 용서, 회복,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 주에 있었던 우리 오스트리아 귀한 그 사랑의 불꽃 잔치에 우리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참석해서 너무나 섬겨주셨는데 우리 한번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한번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식구가 이번에 선교에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그곳에 있는 또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랑의 불꽃을 섬겼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부서에서 제가 섬겼는데 어린이들을 돌보는 부서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 14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명이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섬겼는데 그곳에 이렇게 난민 자녀들도 있고 또 캔디데이트로 참석한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돌보아야 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막내 베니까지도 그곳에서 이렇게 섬김의 봉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것이 그곳에 이제 2살, 4살 맥이 이렇게 형제들이 왔었어요. 근데 베니가 딱 3살이라서 중간에 껴 있어서 그 아이들과 3박 4일 동안 너무나 잘 놀아줘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그 3박 4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서 막내 이렇게 가장 어렸던 우리 베니 팀 멤버까지 이렇게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 동참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점을 사람으로 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씀인데 함께 이렇게 같은 그 장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말로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셨겠지만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의 일부분입니다. 그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 길어서 이렇게 중간 부분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은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분깃을,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분깃, 즉 자신이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듣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분깃을 받은 아들은 며칠 후에 먼 나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떠나서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낭비해버린 후에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도 다 썼고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이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나라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인은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너무나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떠나기 전 내가 살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나 양식이 풍족하고 하물며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여전히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고 있는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며 결국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는 하되 자신이 지은 죄가 있고 너무나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나를 이제는 종으로 받아달라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말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걱정과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대로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반면 그 자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첫째 아들도 다독여주며 너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첫째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그 탕자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집을 떠나갔던 이렇게 탕자의 생활을 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둘째 아들에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란 인물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첫째와 그 둘째 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간들을 묘사해 놓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2가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탕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탕자의 모습을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가는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렇게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그 유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자식이 분깃을 또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보았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던 말던 나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테니까 나는 나에게 줄 것이나 그냥 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탕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데 물론 그 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통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그냥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구하는 목적,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하는 목적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개인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응답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왜 그런지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분명 이 아들이 이 자신의 분깃을 받게 되면 그 물질을 잘못된 데 사용할 것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을 분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그것을 분깃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결국 아들은 그 자신이 받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이 탕자처럼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좋은 이웃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소중한 이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건강과 시간과 환경과 이 생명을 하루 종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나를 위해서, 다른 아무건 다 상관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필요할 때는, 막 내가 당장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아저씨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찾지도 구하지도, 아저씨면은 그 아저씨라는 분이 뭘 하고 어떤 뜻을 갖고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낭비한 후에 그 나라에 어떻게 하다 보니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았을 때,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았을 때는 메꿔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자신이 소유했던 것이 다 떨어지자 이제는 그 공허함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은 도무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가족도 없고, 이제는 가진 돈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 하나 없는 그 나라에서 그는 결국 한 사람의 돼지를 치는 그런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돼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비료, 그런 열매는 먹을 것은 있었지만 종에게는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을 만큼 그 나라의 흉년은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그렇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단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이 아버지께 지은 죄, 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아들로서 부름받을 그런 자격이 없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집에 돌아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가 그렇게 5만 가지 엄청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다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0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저 멀리에서 정말 힘이 없이, 아무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한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집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늘 집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도무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며 더 이상은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대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대답에는 그의 아들을 용서하겠다 아니면 용서했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말에는, 그가 했던 그 말 안에는, 이 문장 자체에는 이미 용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비록 살면서 하루라는 시간에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을 본을 삼아 이렇게 탕자처럼 먼 길로 돌아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알려주었으니까 순간순간 너의 마음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너무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그가 잃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바로 회복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은 그 먼 나라에 가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린 막 방황하며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처량한 신분이 아닌 이제는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순간 회복됩니다. 자, 그의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쳐있던 그 육신도 회복하게 되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 23절에 아버지가 말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한때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조차도 돼지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인간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너무나 굶주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먹고 육신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 육신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완전히 죽었고 피폐하고 메말라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의 영이 이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만 했는데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완전히 잃어버렸던 기쁨,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평안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그 둘째 아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저는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던 그 한가운데 한 사람만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째 아들을 통해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모른 채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한 종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자,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때 이 종이 그 큰 아들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그 대답을 할 때 어떤 톤으로 대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님이 동생분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몇 년 전에 떠났던 그 동생분이 살아서 돌아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 보고 지금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집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 말에 그렇게 막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하면 그 형이 놀라서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형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막 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저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직접 집 밖에 나와서 그 파티에 동참할 것을 첫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자, 그러나 첫째 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물론
그는 형으로서 아버지에게 매우 무례히 행동한 부분, 아버지에게 그렇게 뭐 죽은 사람 취급하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형으로서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그런 동생이, 그렇게 못돼 먹은 동생이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냥 그 아들은 그 아들이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형으로서 전혀 이 말을 보면 동생을 한 번도 1분이라도 생각하고 기다려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저 동생이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이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도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며 늘 집 문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던 반면 형은 동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생이 어떻게 지냈나, 동생이 지금 멀쩡한가, 건강한가, 괜찮은가, 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살찐 송아지를 잡은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먼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 뭐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역시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조차 잡아먹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사실 그는 이미 동생이 분깃을 받을 때 그도 똑같이 분깃을 받았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분깃을 요구했던 동생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이미 분깃을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분깃의 그 분량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자, 첫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자, 그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둘째가 탕자의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년이란 시간 동안 허랑방탕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돈을 낭비하고 쓰고 또 쓰는 걸 몇 년 동안 할 정도라면 아마 그가 받은 돈이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방이나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장자에게는 둘째나 셋째보다 장자에게는 더 많은 상속물을 내어주는 그 풍습에 따라서 첫째 아들은 분명히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분깃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동생을 주었다고 해서 분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는 단지 자신이 어떤 축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이 받은 축복은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대,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받았다고 그냥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보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너는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저 사람은 저런 응답을,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거에만 배아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그냥 여전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좀 나한테 돌아와서 좀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겠니? 그렇게 불평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네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소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옆에 있는 받은 사람이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첫째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던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던지 상관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용서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 시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용서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그 분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맘대로 사용해버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불효망측한 그런 자식을 기다렸던 이유, 그 아들을 용서했던 이유, 그 아들을 회복시켰던 이유,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지친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 지친 우리 영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에는 숨겨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해서 떠나기 전까지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이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서 나서부터는 둘째 아들이란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를 그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랬더라, 그가 저랬더라. 아들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그가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어가 바뀌어서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 그나 그녀로 비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눈에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충분히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지만 첫째 아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순간을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같이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첫째 아들처럼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축복 그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던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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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